금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불 좀 켜주세요. 네. 내일이 이렇게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뒤에 꽃꽂이가 아주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딱 상징하는 꽃꽂이가 예쁘게 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그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은 빼고 그냥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까요? 그렇죠? SNS에서 난리 날 겁니다. 얼굴책에 라이크가 막 수십만 개가 올라가고 뉴스에는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나와서 정말 저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사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 슬픔, 박해, 모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한 거, 슬픈 거,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찌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권위 있다 하면서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야, 깜짝깜짝 놀랐는데 과연 우리 나는 정말 설교를 통해서 권위가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랄까 하는, 혹시 죽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죽을 쓸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설교를 할 때
오늘 설교 죽 썼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죽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종종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때마다 죽을 써서 참 힘들다,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 때 죽을 자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성도들 중에 이렇게 위장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소화 잘 되라고 자, 네, 소화 잘 되라고 설교 때 죽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들이 설교 때 죽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가르칠 때 죽을 잘 안 쓰셨어요. 자, 그의 가르치면은 항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또 뭐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여러 환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 갈릴리 지역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했나 봐요. 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도 종종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 되면 교수 평가하죠. 강의가 어떤지 뭐 그런 거 평가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1년에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을 평가하면 어떤 평가를 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받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아요. 자, 못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니?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니?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말한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침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선구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별명이 그거였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자, 그럼 침례이 광야에서 뭘 외쳤을까요? 자,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를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마태는요, 이 회개하라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소리를 소개할 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회개의 의미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해했던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희망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 희망의 말이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의 선포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40장 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는 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길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길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우리의 굽은 마음을 곧은 마음으로, 또 굽은 길을 곧은 길로 변화시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대로로 큰 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인해 주어지는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위로로 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고요. 구불구불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정직하게 되는 거고요. 가시밭 같아서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평탄한 길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너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라는 거죠. 그 교만과 그 악함을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라, 열어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전한 회개가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10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외치는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자기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세리는 세금보다 더 많이 받지 말고, 또 월급쟁이들은 주어진 급료의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참된 회개다라고 요한이 외쳤어요. 그런 10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엘리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웠잖아요. 우리 가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1대 17로 막 싸웠다 그러는데, 17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선지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또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이 심판과 구원이 시절과 날짜처럼 교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밝힌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바알로 돌아선 우상 숭배와 또 더불어 악한 자와 또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이라는 폭력으로 대표되는 그 악함이 말라기까지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 이 처절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 그날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했으니까 이 대답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한 가지가 더 궁금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는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권위를 우리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매우 흡족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흡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이렇게 대답한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정확하게 대답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격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더 이상 뭘 붙이겠어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더 이상 살을 붙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했잖아요. 침례요한이고 예레미야고 엘리야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 주로 칭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먹을 것을 탐내고 술을 즐겨 마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을 위반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가짜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평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예수는 부정한 자다, 예수는 우리의 율법을 위반한 자다, 그런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평판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모순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어둠을 폭로함으로써 이 세상에 빛을 밝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약하게 됨으로써 강한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또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림해야죠. 으뜸이 되려면 굴림해야지, 종이 되면은 으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는데 그 가르침을 들으면 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자기들의 종교 체제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맞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보세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이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주사님, 그 화면에 안 띄워도 됩니다.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예.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조금 긴데요.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서신만 읽으면 다른 사도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과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자,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평화를 이루신 왕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에 전환점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평화를 이루신 왕이다라는 그 왕에서 평화가 빠져요. 그럼 어떠한 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있는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다라는 그 사상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최고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나라들은 강제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운 뒤에 그 나라의 왕은 예수의 대리자인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역죄에 해당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 화형에 처했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냐? 각 나라의 왕을 호령하는 무서운 왕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성경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서 다시금 예수가 누구냐 하는 수많은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따라서 논문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여러 교파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을, 이 사람의 교리를 지지하는 교파, 또 이 사람의 교리를 지지하는 교파하면서 여러 교파로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뭘 사용하기 시작하느냐? 사도신경이나 혹은 니케아 신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신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논쟁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의 논쟁거리였지만 지금도 최고의 논쟁거리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또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심지어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가 뭐냐? 왜 불에 달군 새가 있잖아요. 그것을 소나 말의 엉덩이에 딱 찍어서 이 손은 내 거, 이 말은 내 거 하면서 주인을 나타내는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 고백은 그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이고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확연히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흔적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백대로 살아야겠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받기 위해서 신앙 고백합니까? 예. 집사되기 위해서 신앙 고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부단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의 사자들로서 복음의 사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